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대언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하며 또 헌신하는 우리의 지체들의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 또 우중에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자 농사를 짓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늘 근심과 염려가 참 많았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 노부부를 신방하여 찾아가서 집사님,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감자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작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일 게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돼지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했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염려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죠. 염려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염려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염려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100점을 맞아가지고 오면은 평소에 100점을 잘 맞아오던 애가 100점 맞아오면 당연한 건데 100점을 갑자기 안 맞던 애가 맞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지? 네,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염려는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주식은 오를까 내릴까, 보험을 해지를 할까 적금을 들까, 우리 아이들 학원을 저기를 보낼까 여기를 보낼까, 이사를 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될까, 재개발은 도대체 언제 될까. 네, 돈 없는 저에게도 맨날 재개발 문자가 그렇게 쏟아져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할까요?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을 이루셨죠. 그 이후에 정해놓은 법이 있었습니다. 다 괜찮은데 뭐는 하지 마라, 뭘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근데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다. 남자는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빠들이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땅하고 투쟁을 해서 생존을 해야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들은 왜 짜증이 납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염려하죠? 그때부터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에서 아무 근심과 염려 없이 살 수 있던 인류에게 그 한 번의 불순종은 이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환경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게 된 상태로 내몰리게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근심하며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아장로님, 하권사님.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담 장로님, 하와 권사님. 도대체 왜? 라고 가슴을 치며 묻고 싶지만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환경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염려가 일어나는 원인을 더 정확하고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로 인하여서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터진 웅덩이를 메우려 했지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우상과 쾌락과 수많은 방법으로 이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 하고 염려를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헷갈리게 해요. 이 터진 웅덩이를 다른 걸로 자꾸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투쟁의 방식과 생존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염려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죄성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그 소리에 끌려가고요. 헷갈리고요. 착각하게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염려,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본질적인 배경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우리가 염려를 주는 문제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염려를 내 힘으로 해결할 때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심지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다 보니 이 염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게 안 풀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5장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5장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시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그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비판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5절부터 34절은 주기도문과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25절부터 34절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일학교 때 이거 못 외워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런 분 안 계시죠? 자,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의 기도가 간구가 있죠? 6가지입니다. 처음 하셨다라는 표정인데 앞에 3가지는 누구를 향한 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6장 초반부부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무엇을 또 19절부터 21절에는 가르치시냐면은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 사실 우리는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대출을 한다든지 돈을 누구에게 빌린다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특별히 예수님을 실제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게 떨어지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예수님이 내일은 어느 잔치집에 우리를 데려가시려나? 예수님 내일은 어디 초상집에 우리를 데려가시려나?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염려하니 예수님께서 무려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몇 번 말씀하십니까? 빨리 보십시오. 6번 하십니다. 무려 6번을 하는데 마태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원어를 뭘 썼냐면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전체에 8번 정도 나오는데 2번은 다른 본문이고 6번을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 뜻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방식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며 재물을 하늘에 쌓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한 자리 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 오른편에서 힘 좀 써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물질적인 것도 해결을 해주니까 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그런데 문제는 당장의 빵과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근본적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25절부터 27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에 그러므로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네, 3번이 나오는데 25절, 31절,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오는 거죠. 25절부터 우리가 27절을 읽었는데 25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21절, 24절까지 나오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가져오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를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 이 보라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깊이 생각해 보니 이 새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이 새는 무엇을 안 합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둡니까? 아니요, 모아두지 않아요. 여러분, 해운대에 혹시 가시면 갈매기보다 많은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입니까? 비둘기. 혹시 저녁에 비둘기들이 퇴근하면서 형님, 내일은 어떻게 저기 조선 웨스틴 가서 로비에서 우리 좀 구걸 좀 해볼까요? 하는 회의를 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어요. 새들은 고민을 안 해요. 여러분, 저 밭에 심겨진 사과나무가 내일의 일조량과 비가 얼마나 올지 근심 걱정하며 일기예보 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어요. 왜요? 본질적으로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은 신뢰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믿고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 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까마귀 날면 배 떨어진다고 입 쩍 벌리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새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염려가 빠져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는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만약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면 이 세상에는 키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그런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화처럼 염려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 뒤에 진짜 바라봐야 될 거, 염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넘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예화인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앞에서는 먹을 것을 가지고 새들의 비유를 가져오셨어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 꽃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백합화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드레핀 잡초나 잡풀 그런 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죠? 솔로몬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3절과 그 이후를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부귀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나옵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 건데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14절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 읽어봤자 기분만 나빠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비교하게 되니까 뒤에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세입만 666달란트인데 여러분 금 골드바 1kg이 요즘 시세로 이걸 보고 참 불쾌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500만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바벨론 제국에서는 60kg짜리가 있었고 유대 지역에서는 34kg가 평균 무게였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제가 숫자에 약해서 집에 가실 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귀였고요. 예수님 시대의 가장 부자 그리고 비교할 대상은 바로 누구?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무 가치 없게 여기는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부귀보다 귀하다. 그런데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릴 복은 무슨 복입니까? 팔복이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이고요. 예수님은 뒤틀린 그 상태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기 문제, 자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목을 메고 따라다닐 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산으로 데려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주인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정말 귀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정작 누구만 몰라요? 저만 몰라요.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의 외모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 새끼는 왜 이러지? 도대체 내 환경은 왜 이러지? 내 부모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가져, 더 꾸며, 더 소유해. 계속 염려해. 그래야 염려해야 뭐합니까? 소유하죠. 소유해야 염려가 해결되는 것 같이 속아요. 예수님은 그 뒤틀린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휩쓸려 다니면 나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요. 뭐예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도 그렇게 봐요. 내가 뭔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이 염려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나의 힘으로 이제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해 풀어요?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풀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사단은 그 불순종 한 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거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대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정작 그걸 누가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를 거절하고 염려를 버릴 때에 그 자리에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그 깊은 갈망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단 1초 아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셀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7일이라는 시간을 씁니다. 물론 해석이 다르지만 여러분, 왜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를 두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하셨나요? 고무장갑? 그걸로 한 대 딱 맞으면 큰일 납니다. 네. 꽃 선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우리 아내 여성 성도 여러분들 혹시 꽃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네. 여러분, 선물을 할 때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살까? 포장은 어떻게 할까? 언제 주지? 이걸 주면 기뻐할까? 설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거할 곳을 창조해 주세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저는 제 마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초대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자리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시선이 열리면 내가 용서가 돼요. 내가 받아들여져요. 내가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나 실수할 수 있어. 나 외모가 부족할 수 있어. 아, 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해 라고 하면 그때 어떤 은혜가 열립니까? 내 옆에 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욕망의 대상이고 내 감정을 투사하거나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냥 내가 어떤 내 필요를 채우는 상대방이었다면 이제는 너가 진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 깊은 곳까지 보이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너가 보이면 어떤 은혜가 열립니까? 우리가 보여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봤습니다. 오늘처럼 특별하게 다가온 게 참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강론을 잘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게 회복이 되면 내 터진 웅덩이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너가 보이고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담겨요. 나라 민족이 담겨요. 내 손길이 닿아야 될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문제에서 전전긍긍하며 살라고 겨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덕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서 너에서 우리로 향하게 하시고요, 겨우 염려하며 살라고 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이걸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집에 7개월 된 딸이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애와 여기 와서 막 다 자랑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쁩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저한테 웃어줄 때만 이쁠까요? 요즘에 제 엄마하고 딸이 애착이 만들어질 시기다 보니까 저는 5분 컷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근하면은 5분 동안 저를 보면 막 좋아하다가 지네 엄마한테 가요. 제가 안아주면은 지네 엄마한테 가라고 막 발이 이렇게 합니다. 잘 때도 지네 엄마만 찾고요. 그때는 제가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기저귀를 갈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든 성질을 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엊그제도 한번 얼마나 성질을 내든지 자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도 성격이 못된 사람인데 그걸 그냥 막 거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를 집에 가서 보실 때 한 가지 잘 살펴보세요. 내일 중력이 바뀐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 대기압이 바뀐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일도 동일하게 작동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대서사시처럼 우리를 향한 구구절절한 사랑이 담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무려 6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짧은 본문의 6번은 정말 강한 표현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진짜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거기에서 너가 열리고 우리가 열렸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방인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터진 웅덩이를 메우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당장 다 짐 싸들고 선교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필드는 어디입니까? 저 세상이에요. 저 세상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며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구해야 되고요, 나의 필요도 간구할 줄 알아야 되며,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나에서 너에서 우리가 보이면서 내 삶이 실제로 사라지는 영역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 뒤에 주기도문의 3가지 우리의 간구가 나오듯이 이게 선행된 뒤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야 된다 라고 배타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고르듯이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선행돼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역에서 이걸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만 예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인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가 존경받고 공경받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대로 양육하고 복받고 살아가도록 선행되는 삶을, 정말 선순환적인 삶을 살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결혼식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결혼식만 준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느 집에서 살고, 드레스는 뭘 입고, 스드메는 어디서 할지, 반지는 뭘 할지,
그게 본질이 아닌데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드레스를 뭘 입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꾸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헷갈리게 하고요. 부부의 사이가 깨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버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칭찬받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겨우 그 정도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겨우 그 정도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무단횡단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남들은 안 하는 나쁜 짓을 나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수준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정도 수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판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저 세상 속에서 발판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했지만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 모두 불평불만하지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의 영역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홍수 속에 휩쓸려 다녔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은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다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찾아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잘 걸어가다가 빠져들죠. 왜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듭니다.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잘 가다가 염려가 찾아오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져 빠져서 허우적대며 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교복이 찢어지면 그냥 제가 흰 바늘로 이렇게 흰 그 실로 이렇게 꿰매고 다니고 맨날 아빠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검은 양말만 돌려가면서 신고 어느 날은 짝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회색 신고 학교 갈 때도 있었고 온통 저에게는 수치와 분노만 가득한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직장을 구해서 세 가족이 80만 원 아버지의 월급을 의지해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저희 아버지 월급 10만 원만 올려주세요. 올려주셨을까요? 안 올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올려주셨어요. 안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리게 됐고 제가 아버지를 닮기 시작했어요. 담아내고 도와드리고 이해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소천하신 지 벌써 이제 14년인데 어제가 그 기일이었는데 군 생활 중에 갑자기 이제 출근하시면서 빗길에 이제 심장마비로 운전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험금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매면 보험금이 일정 금액이 삭감이 되는 법이 있었어요. 너 이제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그것까지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상처가 컸습니다. 그때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동생 돕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 3년 4년쯤 뒤에 동생이 서울에 정착을 해야 돼서 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뭐 방법도 없고 하는 상황 가운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보험 가입하라고 한 줄 알고 네 끊겠습니다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안전벨트를 안 해서 보험금을 그때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이번에 일시적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라는데 그 금액이 그때 딱 동생에게 필요한 금액이었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채우시고 일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삶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그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정말 씨름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염려해서 다 해방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전교회가 또 7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입니다. 저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됩니다. 장로님, 우리 청빙위원 장로님들 계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사주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잠깐 이 시간 일을 멈추실까요? 아니요. 더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있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을 안 보내주실까요? 고르고 골라 가장 좋은 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불신의 인생에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25절, 31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이 이미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맨날 차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애도 못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주셨습니다. 여전히 씨름하고 애통하는 문제가 있지만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같이 부정한 종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라고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시원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부전교회 7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염려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본질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나라 의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이 핀 꽃보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우리를 귀하다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하며 근심케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이 밤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에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부전의 성숙한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 사랑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물질로, 관계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며 주를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